찬양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항상 우리는 염두하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생각하면 후회와 아쉬움과 또 절망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견디기가 힘들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함 때문에 현실의 삶의 어려움까지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그 소망으로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들어가기를 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쓰래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노력하고 힘쓰라는 얘기 별로 없거든요. 주님께서 행하신다, 우리의 삶의 여정 건데 그분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성경 기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또 독특하게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지키고
또 말씀으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지키고 나아가는 이런 순간순간을 바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힘쓴다라는 것은 마음에 의미를 두어야 되고 중심을 두어야 되고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힘쓰는 것이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합니다. 누구나가 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어떤 내용들, 또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한 자리 차지해서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경험한 이후에 제자 중 한 사람도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쉽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제자는 없어요. 모두 다 주님의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증인된 삶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의 고통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 있을 때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쉽고 편안함이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상황들을 감내해야 되고 어색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순종해야지, 또 주님을 따르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좁은 문을 향해서 생각은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힘쓴다라고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출발점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냥 그 시온의 대로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은혜와 풍성함이 비춰지는 것 같은데 일상을 통해 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그 거듭남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의 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좁은 문은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삶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면 인생이 좁은 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평안함의 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의지와 결단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또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남이 시킨 대로 살고 싶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육신의 본성은 누구 말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스스로 그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은 이제 그 계몽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자유주의가 나타나면서 계몽주의와 자유주의의 핵심은 이제 내 스스로 주인 돼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중세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계몽주의가 들어오게 되고 내 스스로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 지금도 보면요, 이제 그 세속주의 단체가 있거든요. 미국에 보면 세속주의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모토는 신 없이 선을 이룬다. 그것이 이제 모토로 이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과 또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결국에는 기쁨과 소망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이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왜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대한 자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배려하고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돼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나아가는 과정,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없이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겸손함과 또 하나님의 이유,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게 비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주님과의 관계성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는 이들을 천국에서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인지 아닌지는 누가 보증하세요?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친밀함이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이들에게 천국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제도와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말 했으면 주님께서 내 삶의 전 가운데 바라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문은 지금 열려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닫혀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악이 너무나도 이제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면 결국 구원의 문이 닫힐 수도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판 얘기 딱 들으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심판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죄진 사람들은 심판 얘기하면 뜨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판 어떤 순간입니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베풀어 준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선과 악이 나눠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의 모습이 더해질 수 있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중해야 될 것이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27절에도 말하고 있죠.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핵심 구절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본문 가운데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은 우리가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 자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 아니 뭐 유명한 연예 이름 알고 대통령 이름 알고 지금 그 순간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지식적인 수준의 아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함과 교통함의 모습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하고 먹고 마시지 않아요. 정결법 때문에 안면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유대인끼리 이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천국문이 닫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나는 알고 있는데 주님 왜 모른다고 그러시지?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 2026년 1월 셋째 주에 광영교회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아니 광영교회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느 거리에서 그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가족 사람들 많이 만나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2번 하시고 계세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이 발부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있는 사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사람이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있기 위해서는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좀 이용할 수 있을까?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업무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인격적인 관계성 자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업무로 만난 사람한테 내 속 얘기를 이야기하고 내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 또 내 인생의 즐거움 자체를 나누진 않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어떤 형식과 틀 가운데서는 만남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틀을 넘어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지 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어떤 그 신앙인들은 기도하고 말씀 봐야지 그 틀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된다. 어떤 틀과 형식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의 그 종착점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고 그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동기와 목적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냐?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인격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관계 가운데서 내가 받을 게 있으면 관계를 하고 받을 게 없으면 관계를 끊고 이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죠. 그냥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주님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테니까 주님은 알아서 주실 거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런 만남이 이어지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를 향한 권면이고 또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들 자체가 낮아지는 거, 또 나누고 섬기는 거, 그 부분은 익숙해 하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육신의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니까 이 괴리감이 큰 거예요. 이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보여지는 것이 좁은 문,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도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 전까지는 막 한 5분 얘기하면은 기도하면 할 얘기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지고, 예. 하지만은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 인격적인 만남이 더해지게 되면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소망감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게 되게 비참한 상황이거든요. 주님을 아는다고 생각하고 천국은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활짝 문이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알지 못한다.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나는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럼 이와 같은 현상이 왜 나타나죠? 왜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곳은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우리 신앙의 여정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성과 인격적인 만남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겨 맞아주시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계속 제가 주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적용점을 삼아야 되고 설교 시간에 실천지문을 삼아야 된다는 그 이유는 삶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김창영 원사님이 또 밴드에다가 올려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 때마다 내가 말씀대로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내가 신앙 정체성,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정체성을 한 주간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포기했을 때에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고 한 주 살다가 또 와서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이런 반복되는 삶의 여정 자체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두는 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 둡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한 사람들은 그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 말씀의 삶의 중심을 두는 데에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행악의 결과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27절 봅니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두 번째 또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향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주님 알고 있는데 왜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나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에게서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행악하는 것. 나 자신이 주인 돼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악, 악을 행한다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도덕과 법률적인 관점 가운데서 죄 짓지 않으면 행악한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는 이 땅에서의 법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이 치리함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 자신이 주인 돼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행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 전체의 그 문맥과 맥락 가운데 봤을 때에 행악 자체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잊어버린 것.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보면 주는 우리를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고 마셨고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거고요. 성경 공부한 거예요. 말씀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근데 행악자로서 그들이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배운 대로, 선포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연약함이 있고 주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적용함을 통해서 성화의 단계, 주님 닮아가는 단계를 거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나 어떤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 자녀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성화의 단계예요. 올 한 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한 구절이라도 적용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알아가려고 했을 때에 믿음 생활이 조금 더 깊어지고 또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성,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 다른 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함으로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야 할, 좁은 문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지금 교회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이고 교회의 어떤 존재 목적과 이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 그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의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는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다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왜 있어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내 인생이 평안하고 내 인생 가운데 복이 임하고 그것만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한 번도 교회 공동체는 그런 목적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신앙 공동체가 그 사실을 망각해서 그렇지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또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실천 질문. 그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힘들어도 가야 할 길, 구원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그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이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기꺼이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예.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또 나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넘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어떤 사귐이 있는 그 단계까지의 만남,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주님은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이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행악의 결과, 죄는 결코 죄 짓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심은 대로 거둘 때가 있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도 하여금, 성경에 뭘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죠? 나는 은혜와 상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 공부 전혀 안 한 애들이 시험 못 봤다고 억울해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더 잘 찍을 수 있었는데 이게 조금 빗나갔네. 억울해하는 것도 공부를 하니까 억울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생기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밖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모습,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목회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잠깐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설마 내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까? 그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실천 질문입니다. 인생의 종착지가 천국임을 기억하며 사는가?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교회에서 상당히 이게 수준 낮은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평안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부활신앙 가지고 이겨나갔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의 많은 이들은, 특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은 많은 부분 이 땅에서의 누릴 수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자체를 별로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종착지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작은 것 때문에 관계가 깨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드리는 것도, 나는 이거 다 잘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요, 엄청난 것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 때문에 관계가 깨지거든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또 관계성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최상급의 과일일수록 작은 흠집 하나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과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뭐 이렇게 회사에 이렇게 주스용으로 납품하거나 작은 상처에 있는 거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갈아서 먹는 거니까. 근데 선물 세트에 들어가는, 백화점 과일 선물 세트에 들어가는 최상품의 과일인데 점 하나가 있어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기도하고 아버지 은혜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내 버려야 될 것들, 취해야 될 것들, 그거 하나를 머뭇거리는 바람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들 이 땅에서도 다 누리고 천국 가서도 누리고 그냥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집니까? 주를 위해서, 주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아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려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선택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넓은 문 찾아갈 수도 있고 선택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순간순간이 그 선택이 모여져서 하나의 커다란 결과로서 나타날 때, 맺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했을 때 오늘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아는 것,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서로 애매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아픔, 주를 위해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 모든 수고는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걸 기억하시고 은혜로 더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 가운데 세임 없고 힘들어도 우리가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주간 말씀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또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